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아멘. 오늘의 그레이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아왔던 것을 좀 본다면 이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간혹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의 이 원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이제 이 원리가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이 다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셨을까요? 네, 안 버리셨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인데 사실은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느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숱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힐 때 사실은 연약한 적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많았거든요. 그 많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예배를, 나라는 사람의 이 어떤 이 사역을, 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기뻐 받으실까라는 것에 언제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런데 사실 사단 마귀는 그러한 두려움, 또 그러한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가치롭게 여겨지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의 근거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와, 이 바울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쓰신 이유는 너무너무 좋은 이 예라서 그렇겠구나. 바울이 어디에 가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자입니까? 나봐, 나 바울이잖아. 근데 나봐,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봐봐, 내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봐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기만 해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온전히 신뢰해주지 않기도 했겠지만 사실 바울은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연약했었던 저의 이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제 저희 친구에게 놀림받았던 어떤 그 놀림거리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그래, 너네들은 이런 것에 은혜를 받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오늘 여기에 서서 너희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냐라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바울이면 얼마나 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 않냐, 나야말로 그 정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한 정통이 흐르는, 누구보다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그리고 가둬놓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면서 그 입술로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도 이렇게 오늘 돌이키셨다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겠냐? 나를 봐라, 그럴 수 없다. 나도 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자신의 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근거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일대
1대 450으로 붙어서 이기는 그 싸움에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순간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일들이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뜻밖에, 그래 내가 다 죽여줄게,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있지 않아. 너는 너만 있는 것 같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 너 말고 너와 같이 오늘날에도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다른 이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말고 또 있어. 그렇게 함께 같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어렵지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어둠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같이 동역하며 섬겨주셨던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정말로 어린아이지만 이 어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웠던 어떤 그러한 아이들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저는 가장 은혜가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신학을 갈 생각이 없었던 제가, 그래 그러면 뭐 사역하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은 많은 순간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항상 와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동역자들, 선후배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창 어렵고 도대체 풀려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저의 교만이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왜 그냥 보시기만 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저를 오늘날 이 자리에 꾸준히 가게 한 어떤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제가 막 목적 높여서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선배, 당신이 말을 해봐라. 나보고 목사 하라면서요? 하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희진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의 사역의 삶에도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야.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고리타분할지 모르지만 빛이 어둠을 이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걸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했더니 선배가 또 웃으면서, 그래 화나지? 근데 빛이 어둠을 이겨. 빛이 어둠을 이겨.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빛으로 살아. 굳이 어둠 되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살아. 꺼지지 않는 빛으로 함께 살자. 나도 내 자리에서 그렇게 목회할게. 너도 네 자리에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에 우리는요 그 빛됨으로 어둠을 이겨내야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사실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너와 같은 자. 사실은 그 말이 그때는 위로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루터기였잖아요. 그루터기.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루터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루터기는요, 네,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뿌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어디 숲 같은 데 가시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루터기 사진. 이렇게 다 잘려나가고 밑둥만 있는 사진. 이게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땅에 온전히 굳건히 뿌리가 박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쓰러지고 잘려나가지만 그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토양을 내리고 굳건하게 지키며 서서 모양은 다 가지가 잘려나가서 이걸 누가 나무라고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전히 나무이잖아요. 굳건한 나무, 뽑히지 않는 나무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루터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기사를 아침마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나타나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다큐멘터리 인디 독립영화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보면서 궁금해서 봤던 영화입니다. 성덕이라는 영화였어요. 성덕. 뭐냐면요, 성덕이 뭔지 아세요? 덕질을 하는 사람 중에 성은을 입었다의 성덕이에요. 어떤 성은을 입었냐면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팬의 이름을 알고 그 연예인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고 뭐 그 연예인이 편지를 적어줬다든지 이런 다른 흔한 팬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이제 팬이 성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제목이 성덕이에요. 어떠한 얘기냐면요, 정말로 그렇게 어떤 한 몇몇의 연예인들과 깊이 그렇게 팬심을 이루었던 여러 팬들의 이야기를 한 또 다른 팬이 감독이 돼서 촬영하여 만든 건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다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범죄자. 뭐 N번방 같은 이러한 사건,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연예인들의 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오랫동안 삭히면서 지우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찢고 그 사진들을 막 불태우고 하는 그러한 영화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그런데 그렇게 막 믿고 싶었던 연예인들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달콤한 노래를 들려줬던 그 연예인이 너무나도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게 끔찍하고, 영화를 보면서 늘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약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뿐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엊그저께였나요? 갑자기 새벽부터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핸드폰에서만 경보가 울린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에 울리더라고요. 동네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고 뭐라고 막 방송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창밖을 보고 하면서 휘둥그레. 아마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두렵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 순간 뭐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오늘 유치원 보내면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1번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상에 한 가지 더 두려움을 드려볼까요? 나는 어떻게 살겠는데 내 자식이 이제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더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더 다른 더 오래된 삶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걱정스럽기만 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누굴 남겨두셨냐면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청소년 시기쯤 되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다음 세대를, 청소년만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밖에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에 말씀조차도 거부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루터기로 심겨져 있지만 누가 와서 그 그루터기조차 막 뽑아내려고 흔들어댈 때에도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고 나 구루터기 너 구루터기 제 구루터기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 오늘 이 땅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은혜의 선택을 따라 5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모든 악함을 막 토로하면서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악한데 내가 오늘 어떻게 교회에 있지? 그렇게 악한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은혜이길래 도대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더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뭔가 특별히 한다고 날 키워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3장 24절에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라고 우리가 지나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28절에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남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의를 얻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을 못 지키는 나의 그 죄악, 죄성,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율법과 은혜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도 로마서 설교가 이제 시작되었고 청년부에서는 로마서 양육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깊이 있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실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제가 목요 여성 예배 때 건너뛰었던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예민한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본문은 다루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근데 이제 하필 주일 청년 예배 때 더 예민한 친구들 앞에서 그 본문을 전해야 되는 것에 딱 직면했어요. 저희는 매일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본문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전해야만 했습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토요일 밤에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데 제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음을 보았냐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좋은 목사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청년들한테 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 말을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면서 구절구절마다 얘가 떠오르고 제가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예민하게 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옳은 목사가 돼야지, 옳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 말고 네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빼서 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옳게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도 함께 같이 그 연약함을 보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일에 어떠한 성적 타락이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나온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다. 오늘날 많은 성적인 부분들이 무너졌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차라리 근데 그런 문제는요, 드러나요. 물론 깨달아지지가 잘 않아서 문제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요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질병 중에서도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요. 막 기침하고 코피가 나고 하면 코피 왜 흐르지? 기침이 왜 나지? 병원에 가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질병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이 더 무섭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문제들은 누가 봐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안에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성도와 교제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어떠한 정죄함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서 맞는 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잖아 하고 이것저것 다 떼어가면서 듣기 시작하면 말씀은 나를 결국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도요, 눈앞에서 잘못하면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면 답이 없잖아요. 잠가버리면, 문 안 열어? 안 열면 끝이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뭘 보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꽁꽁 숨겨진 그 어떠한 것들이 나를 그냥 옥죄고 있을 때, 영적 무감각과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라면 남은 자일지라도 정말 남은 자일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직면하여 진실하게 바라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포기하지 않음이요 굉장히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석규 배우님이 이제 나오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조폭 건달로 이제 살아가는 어떤 한 청년을 성악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하는데 은사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그래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반항과 일을 저지르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어떠한 열망, 그 안에 순수함, 그 안에 열정, 그 안에 어떠한 이 성악을 향한 씨앗을 보니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한 존재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면서 그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가 아마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언젠가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지?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저는 그렇게 드러나는 사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충돌했냐면, 좋은 사람, 모범적인 아이여야 한다는 그것이 막 충돌했어요. 저희 아빠도 편찮으셨고 내가 지금 철없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떤 그 철없음이 이 호르몬의 영향이고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의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는데 겉으로 겨우 참는 그 갈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오는 욕을 노트에 썼어요. 이렇게 욕을 이렇게. 그걸 나중에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엄마한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데 엄마는 그냥 늘 한결같이 막 뭐라고도 등짝을 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 엄마 막 우리 딸 이런 엄마도 아니거든요. 근데 늘 한결같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 옆에 등 두드리며 뭐라고 딱히 하지도, 또는 더 따뜻하게 나를 달래려고 이러지 저러지도 않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타격감 없이 엄마는 저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타격감 없지? 때로는 그 타격감이 없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엄마도 힘들어봐라, 나 때문에 힘들어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온갖 일을 해도 엄마는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신실함이 오늘 저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물며 사람의 신실함도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이 악한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나는 숱하게 포기했고 난 숱하게 쯔쯔쯔 틀렸어 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지점에 하나님은, 야,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나는 붙들고 있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나는 이 땅을 버린 적이 없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신실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도 찬양하며 기도하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의 범주를 넘어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위한 기도, 내 아이만을 위한 기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삶, 또 우리 아이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서부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그 땅 곳곳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 가운데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내 아이에게 잘 먹이는 일보다 내 아이가 더 그 땅에서, 고침받는 땅 안에서 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온전하게 길러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머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실족해 넘어지기까지 했느냐라고 11절 12절에서 질문합니다. 실족해 넘어지기까지 했냐는 거예요. 실족과 넘어짐은 다른 겁니다. 실족은요, 못 걷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예 걸을 수 없는 소생 불가의 상태가 실족입니다. 근데 넘어지는 건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거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은 단지 넘어진 것이지 완전히 못 일어난 소생 불가의 상태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 통로에 이방인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을 열어주시는구나, 유대인에게나 닫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다시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마저도 구원하셔서 결국에 이 바울이 바라보는 거대한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한 라벨을 단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가치관 안에 머무르게 될 존재들로 바라보는 게 바로 바울의 이 큰 그림이고 바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적어 보이지만 이 소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소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소수자들을 보면 알듯이 힘이 없어요. 소수라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곧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많은 큰 교회들이 정치에 또 권력에 힘을 입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건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실 이미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수일지도 모르겠어요. 큰 교회라고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아는 어떤 한 목사라는 이름을 단 사람이 광화문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는
그 일이 떳떳하게 또 그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까 그루터기 그루터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루터기가 되려면요, 가지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다 잘려나가는 고통이에요. 자신의 형체를 잃고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러나 그 뿌리가 내가 나무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가 어떻게 박혀 있는가, 어떤 땅에 있는가, 그가 무엇인가 하는 결국 그 뿌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다 잘려나가는 어려움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할 겁니다.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넌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바보 같은데? 아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려면 나도 그렇게 바보 같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같이 거하는 삶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날 독립운동의 시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더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빛의 깃발을 달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 남은 자의 대열에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지가 다 잘려나가도 버텨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또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또 저를 언제나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영적 무감각,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의 삶,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결단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의 그 연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고집과 또 교만과 아버지 영적 무감각과 아버지 자기 합리화, 아버지 그 악한 죄성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 그 교만이, 아버지 주님 그 영적 무감각이 또한 자기 합리화가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아버지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아버지 그 눈을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아버지 들어서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주여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 빛인 삶이 빛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깜빡깜빡 아버지 주님 빛을 껐다 켰다 하면서 아버지 그 내 정체성을 수시로 바꿔가며 아버지 전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영적 무감각에서 자기 합리화에서 교만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 파도보다 강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꺾지 못하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아버지 주님 감사를 고백하며 남은 자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부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백성이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나날이 더 악해지고 또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이러할 때에 더 절실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사회, 이 세상, 또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그 모든 아버지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아버지 주여 들고 일어나 기도하며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세계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까? 나의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기도만으로 아버지 주여, 그 기도가 다 기도했다고, 이 기도로 충분했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기도는 아버지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고 일어나 빛으로 이 땅이 아버지 다시 한번 고쳐지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빛이 어둠에 잠식하는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그 모든 이기심에서, 모든 아버지 주여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일어나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나라를 위하여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버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 그 악한 일이,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악한 일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무너진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이, 아버지 모든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케 하는 아버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기도문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애가 타셨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 모든 수고, 모든 생명, 모든 사랑을 쏟아 저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무의미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기적같이 놀라워서 감사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알므로 내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메마른 들판과 같이 황량했던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감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메마른 이 땅도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한 미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빛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